시간 제77차 MKMT 모임에 MK 사역을 하시는 이훈 선교사님께서 연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평화의 집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 안에서 찾기 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기 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 열정을 우리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고개 숙이며 함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한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운동들을 우리가 나누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과 또 남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또 나눠주실 분에게 하나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다시 불이 붙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 마음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님께 찾아가셔서 녹화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최규성 선교사님께서 일부 말씀과 복음의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는 따로 별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들 말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당세복 다락방 연루설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좀 제가 불편하네요. 그런데 귀한 또 자리였고 또 먼저 그날 주목사님이 다락방에서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또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거 하나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주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락방은 옳은 복음을 가장 옳은 복음을 제시하고 가장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결별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미 말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회의 내용 중에 당세복 메시지 내용 중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내용과 또 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 중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메시지인 부분과 또 그로 인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뭐 완화하거나 이렇게 이런 조금 그런 부분 제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당세복이라는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종말론적 표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저희들 선교사들 모임 가운데 또 한 가지 언급된 것이 다 끝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 메시지를 양보하거나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3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이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메시지를 완화하거나 양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약간의 보완은 뭐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받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좀 더 파급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자들 양육할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 전할 때 하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 아시지만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이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많은 이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전해졌던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자, 먼저 같은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당시에 전했던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랑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후반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할례와 모세 율법, 순종,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에게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툼과 변론을 감수에 대해서도 감수해야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물론 설교이겠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본문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양보하거나 완화시킬 것인가? 자,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의 외식에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였고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도 유혹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도 베드로라도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성교회 보통 교회 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명도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설교나 두리뭉실한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것 같은데 제가 이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제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선명히 그려져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실은 제 생각만큼 선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믿음에 이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함으로써 성도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인생 문제 해결하라고 돌아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거 잠시 나누고 만약에 설교자가 진리의 타협을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타협해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정통교회는 이단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언어들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이단이 치하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들 몇 가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천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진리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로 인하여서 정작 정통교회에서는
이 신천신지라는 표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성령 강림의 현장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 다락방이라는 표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꺼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큰 부담을 느끼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단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지 못하는 진리의 언어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양보하거나 완화시킬 것인가? 자, 정리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해서라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면 다른 복음은 자동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선명해지면 그 복음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타협하거나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파워풀하고 효과적으로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지혜롭게 말이죠.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설교자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 끝났다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가상 7원 중에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언가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마치셨는가? 자,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까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셨고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까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어서 믿게 되었던 것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서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 제자가 되라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 제자 되기보다는 믿음은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에 보시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시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에게 먹혀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화형으로 처형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두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도 그들처럼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을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끝내셨다는 게 믿어질 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해석은 정확하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떠한 메시지보다도 클리어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당세 복에 대한 당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는 게 있는데 그 이유야 이 종말론적 표현에 대해서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만 가지고도 아마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이 정도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면 이거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사도행전의 복음의 속도를 느끼면 아마 불과 몇십 년 안에, 최소 100년 안에 복음화가 되었을 텐데, 어느새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열정이 나에게는 있는가? 오늘날은 그 열정이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 이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앞에서 언급한 이 다른 복음 다 끝났다 당세 복음에 대한 표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반면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파급적인 언어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함으로써 진리의 본질을 사수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즉 오늘 복음의 본질이 빠진 설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다 끝났다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 기복신앙에 빠진 수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즉 다 끝났다에 대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다만 구약 제사를 마침으로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시고 죄의 사실에 묶인 죄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신 그 해석을 초월해서 무책임하고 방종한 삶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도 동반되어야겠죠. 자, 세 번째로 이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종말론적인 표현은 저 역시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고 난 후에 예수 제자로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예수 제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에 포커스를 둔다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 조 목사님께서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끝으로 이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설교자들과 성도들을 깨우고 더 나아가서 예수 제자들의 사고체계를 바꿈으로써 바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연합해서 세계 복음화를 너희 때에 이루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인드로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또 복음화의 속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무난하고 파급적인 효과적인 표현이 있다면 좀 금상첨화이겠죠.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가 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참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요즘 세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연합할 수 있는 저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지혜롭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늘지혜로 던집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 주 안에서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경의 복음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MKMT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함께 하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2부 순서로요. 중남미 고구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44번째가 됐네요. 44번째가 됐습니다. 네, 홍강희 선교사님께서 콜롬비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최 선교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보고 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시고 또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온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콜롬비아를 이제 보고 드릴 것도 많지만 이제 시간도 이제 시간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멕시코 브라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3달 정도 이제 사역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무엇보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답과 열매랑 이제 세계복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보여주셨지만 무엇보다 사역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가오고 이게 실체가 된다는 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앞에 복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크게 확인해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서 2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말을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제 잠언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이게 다 연결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좀 신기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와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에게 이런 임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분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뭐 다른 거를 준비하느라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면 실제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이제 모르시겠느냐,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정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는 것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영적인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거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제 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꿀을 먹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이 지혜를 얻으면 이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제 잠언서의 지혜를 보면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 이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으로 보일 때만 올바른 세계복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아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더욱더 깊이 발견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먼저 이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3, 4년 동안 순회 사역을 했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이제 좀 멀었구나. 좀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멕시코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짜를 보시면 좀 이제 한 달 좀 넘게 사역을 한 지역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올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해왔던 지역인데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멕시코 전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지만 뭔가 이제 대단한 뭐 응답은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크게 열리거나 진짜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제 전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힘이 되었던 적은 아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요. 작년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세사르 발디비에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미나디틀란이라는 지역의 목사님의 어떤 협의에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원래 침례교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오순절 교단으로 옮겨서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형 교회가 많은 그런 교단으로 나아가셨는데 거기는 나를 부흥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예수님들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이제 나를 위한 예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역을 했고 많은 이제 목회를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만 봤지 사람들의 어떤 문제만 들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제 치유해주는 그 정도의 사역을 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내가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이제 교단을 아우르고 계시고 여러 교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약간 비유적으로 읽으시는 이제 성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예언을 이제 많이 들으시면서 그 예언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데 그 중에 어떤 이제 스웨덴에 어떤 예언자가 와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책망의 말씀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왜 이 꽈차კვ알코스와 미나틸란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꽈차კვ알코스라는 지역은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즈텍 신 중에 깨찰콰틀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날개를 단 용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을 진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뭐 우리의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연구를 하고 이분이 참고로 이제 장난기는 많으신데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책 두세 권을 추천을 해주시고 저는 그 두세 권을 읽고 나서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높이는 게 십자가를 보이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희랑 만나서 이제 잠시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왜 당대 세계 복음화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지 이거를 잠시 듣고 딱 이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게 필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이제 작년에도 계속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도하시는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연관된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두 도시 정도를 이제 계속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왜 이게 복음인지 이거를 계속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통해 이번 사역의 문이 크게 열렸는데요. 이제 혹시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지역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보시면 멕시코 시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오아하카, 푸에르토앙헬, 테오안테펙, 익스테펙, 그 다음에 후치탄, 그 다음에 이제 베라크루즈라는 곳에 이제 미나티트랑 꽈차코알코스 이 지역들을 다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그 발리비에서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북쪽에 보이시는 마사틀란도 이제 따로 열린 문인데요.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 이제 한 지역 한 지역을 생각하면 한 10군데를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을 해서 푸에르토앙헬, 그 다음에 뭐 오아하카 뭐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교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일주일씩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12강을 전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27강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27강을 일주일 안에 전하려면 사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만 시간을 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하루에 뭐 다섯 강 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3시간 안에 5강을 전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뭐 이제 열리는 문들까지 이제 두드리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역을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세살 발디비에서 목사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무래도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복음을 더욱더 소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왼쪽에 이제 그 젊은 이제 아주 젊은 그 마르틴이 있는데요. 26살인가? 네, 26살 정도 된 친구입니다. 근데 이 26살 된 친구가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 애 2명을 낳았습니다. 이제 한 명은 또 3살이고 또 한 명은 이제 7개월 정도 됐었나? 네. 이 가족을 데리고 한 달 반의 사역을 다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가족이랑 같이 사역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애들도 계속 울고 뭐 필요가 많고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사역자이긴 하지만 이제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원래 우버 이제 아시죠? 뭐 이제 택시 비슷하게 이제 하는 일인데요. 그 우버를 하고 또 동시에 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이제 시간을 빼서 아예 사역에 전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보고를 한번 했을 텐데 케빈 몬토야라는 이제 젊은 목사가 있는데요. 원래 엘살바도르 사람인데 엘살바도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열정을 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 사역에 이제 크게 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거의 다 이제 뭐 나이가 많거나 뭐 경험이 많은 그런 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발디비에소 목사님의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문을 그냥 연결해 주시는 역할이기보다는 복음을 소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강의를 전하기 전에 항상 이제 전날에 전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릴 때마다 이제 지인들을 주로 이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이제 예언에 민감하신 부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예언들의 어떤 성취를 이제 좀 설명하시면서 이제 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그 구절을 많이 이제 쓰셨는데요.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잠시만요. 네, 예수의 증언이 결국에는 예언의 영이라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뭐 예언이나 뭐 계시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는 이제 아예 이런 부분들을 아예 잘 믿고 이게 평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누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뭐 누가 몇 년도에 와서 무슨 예언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이제 좀 먼 내용이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성경의 말을 이제 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맥락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이제 따로 이제 해석을 하고 뭐 그것이 뭐 올해 뭐 이제 성취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세살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아시고 사실 그런 많은 예언들도 좋지만 이 모든 예언들의 성취와 방향은 따로 있다. 결국에는 우리 나라의 어떤 그런 부흥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갈망하고 있지만 그런 부흥은 결국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모든 예언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회복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침례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하나하나를 다 회복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것을 깊이 전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나. 뭐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하면 전혀 이제 관심을 안 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각으로 보고 이제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을 열어주시는 역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소화를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역할 이런 역할을 이제 아주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두드렸는데요.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팀이 이제 푸에르토 앙헬이라는 곳에 그 교회를 두고 있는 팀입니다. 이 푸에르토 앙헬 교회는 발리베소 목사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을 이제 안수하고 이제 그 발리베소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그 형태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푸에르토앙헬의 그 교회는 결국에는 이제 뭐 갈라지고 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남자분 베드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를 지금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과 함께하는 팀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놀랍다고 표현을 하고 그동안 왜 성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겠지만 왜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않았는지를 이제야 알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용이 없었고 방향이 없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답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지를 이제야 알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이 왼쪽 사진의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아나가 이제 부인인데요. 두 분 다 이 복음을 아주 이제 강력하게 받으셨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장로님은 이제 이름도 베드로고 이제 직업도 어부입니다. 그래서 푸에르토 앙헬은 이제 그 한 군데 이제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같이 낚시하러 나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통찰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 바다에 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다만 보이는데 이분은 이제 저희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쪽에 이런 물고기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부의 경험이겠죠.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어부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다가 이제 물고기를 봤는데 이제 새치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새치가 딱 물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 같으면 새치니까 이제 가서 이제 뭐 이제 낚으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우리는 지금 새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참치를 이제 찾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치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성경의 전도와 마찬가지가 아니냐. 지금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게 따로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찾는 물고기는 참치이기 때문에 지금 참치를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새벽에 출발을 해서 오후에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참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새치가 많이 보여도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던 그런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치를 계속 이제 낚시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매일 이제 참치를 낚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치를 이제 그 한 마리 두 마리씩 이제 계속 이제 얻으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제 오스왈도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부 생활을 했는데 참치를 이제 낚시할 때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지? 나는 이제 그냥 이제 몇 번만 하면 질릴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쁘게 낚시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놀랍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큰 참치가 이제 낚일 때 너무 행복해 하시고 이제 3시간 동안 그 참치랑 싸우고 뭐 이제 그 이제 낚시를 해야 돼도 그 낚싯대 소리가 이제 들리기만 하면 기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합당한 자를 찾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을 때 이런 게 아닐까. 매 순간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이런 경험이 많아도 새로운 사람이 찾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게 큰 기쁨이 아닐까. 매 순간 기쁜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교훈도 이제 베드로를 통해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깊이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중간에 보이시는 세 여자분이 이제 그 저희를 이제 섬겨 주시고 모든 이제 부분을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다 이제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깊이 받더라고요. 어느 정도 깊이 받으셨냐면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섬기느라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복음을 잘 못 들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푸에르토 앙헬에 이제 그 집회에만 참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순서에도 참여를 하고 이제 요리나 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간을 빼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따로 이제 쉬는 시간에도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굉장히 이제 깊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성경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깊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에르토앙헬 교회는 인원수로 생각을 하면 아주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푸에르토앙헬뿐만이 아니라 오아하카 전역을 이제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귀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엘살바도르 이제 곧 있으면 엘살바도르의 디모데 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참여를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변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런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몇 컷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 아래 사진을 보면 이제 중간에 여자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젊은 이제 여자 아이들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 보일 건데요. 이제 다 한 가정인데 이제 그 꽃무늬를 다 꽃무늬구나. 검은색 꽃무늬를 꽃무늬 드레스를 입으신 그 여자분이 이제 복음을 깊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깊이 받았지만 왼쪽에 있는 두 명이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허전했는지를 이제야 알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듣고 싶어서 아예 또 이제 저희 사역하는 지역들을 많이 따라가고 복음을 깊이 소화를 하고 이분들하고도 역시 이제 좀 깊이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이제 그들의 지역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 평화의 집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멕시코에 있는 동안 그런 소식이 다 들렸습니다. 그런 사역을 계속 했고요. 네, 이렇게도 이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총 말씀드리자면 한 12개 교회, 13개 교회였나? 이제 방문을 했고 또 이제 마약 재활 센터들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감옥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거의 이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냥 좋았다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제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 이런 고백들이 주로 많았고 복음에 더욱더 깊어지려고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역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음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멕시코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꽃을 피웠다는 그런 특징이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요하게 이제 반응한 목사님들을 이제 모았고요. 지금 한 분의 사진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원래 한 6명인데 그 한 분의 사진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이분은 사실 저희와 전혀 연결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멕시코 시티에 집회를 하는 중에 이제 집회에 그냥 참여하신 분이셨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성도분 같았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어떤 그 교단의 이제 리더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저희 교단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교회 가서 거의 이제 멕시코 사역 끝부분에 이제 아무 스케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이분 교회를 방문해서 한 7개의 교회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과 이분들의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해왔지만 이제는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왜 이게 회복돼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겠고 우리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 네사왈코요시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정말 살리겠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 옷을 입으신 분은 떼완떼백의 목사님이십니다. 떼완떼백이라는 지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피해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그 집회에 자주를 하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하실 때마다 굉장히 복음을 깊이 들으셨고 이제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름 잘해온 거지 진짜 떼완떼백 전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잘해온 거는 아니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이 복음이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고요. 그 옆에 계시는 분, 이제 멕시코 국기가 보이는 그 사진에 계신 분은 이제 마우리시오라는 분이고 이분이 마사틀란에 계신 분입니다. 마사틀란 얘기는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마사틀란에 계신 분은 원래 멕시코 시티에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마사틀란으로 이제 파송되신 케이스고 이분은 또 이제 장로교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역시 마사틀란을 살려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셨고 무엇보다 그동안 전해왔던 말씀도 다 맞았지만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봤을까? 이런 고백을 하셨고 이제 계속 후속 사역을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옆에 보이시는 분이 그 베드로 장로였고 이번에 이제 그 발디비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회자 안수를 또 이제 줄까 말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보이시는 분은 그분은 이제 그 호르헤 산티아고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미나티틀란이라는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교회를 저희가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해왔던 사역이 진짜 이었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복음에 충격을 받으셨고 무엇보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역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미나티틀란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나를 위해 이용하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
그냥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사틀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마사틀란이 아까 이제 지도를 보셨을 때 가장 북쪽에 있었던 지역인데요. 마사틀란은 지금 이제 보이시는 세르히오라는 이제 젊은 사역자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인데요. 세르히오는 마라나타 마케팅이라는 이제 팀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금 경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팀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마라나타 망고라고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런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라나타 망고를 주면서 이제 뒤에 복음의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또 복음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이 있는 그 팀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우리시오 목사님,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 세르히오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시날로아라는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에 또 하나의 이제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 중간에 이제 그 초록색 이제 초록색 이제 그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홀헤 뽀예로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우루과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발디비에소 목사님이 이제 생각보다 영향이 좀 많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우루과이를 마음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루과이를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우루과이 가는 건 아니고 아예 목사님을 이제 멕시코로 초청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홀헤 뽀예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계속 이제 복음을 듣는 순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홀헤 뽀예로 목사님은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반응이 엄청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알겠고 우루과이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알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1,300명의 목사님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뭐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1,300명의 목사님 중에 1,000명의 목사님들을 소개를 해주시겠다, 해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우루과이를 들어가기 위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엘살바도르의 케빈 몬토야 목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장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제 발디베소 목사님하고 팀이 돼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후속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다시 돕는 그런 스케줄을 올해 말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피니셔 사역도 이제 올해 말로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목사님들을 어떻게 계속 도와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사역은 이 정도고요. 네, 브라질 사역도 이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사역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못 해왔던 사역입니다. 이제 브라질은 남미의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면서 이제 유일한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남미 나라들은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데 이제 브라질은 특별하게 포어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냥 다른 언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멕시코에 파비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브라질을 들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테우스 그리고 알리네 그 목회자 내외가 이제 복음을 아주 잘 받으셨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한국의 꼼베라 마라나타를 진행했을 때 이제 오셨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때 처음으로 깊이 들었고 그 이후로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였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교회에도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를 훔쳐가고 뭐 복음을 전하는데 뭐 사람들이 떠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온라인 꿈브레 때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짠한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은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진짜 브라질을 살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을 위로해드리고 이분들하고 이제 사역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하고 복음을 더 깊이 전하고 뭐 이제 몇 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냥 사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다른 응답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루과이는 가장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근데 브라질을 보면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 표시가 돼 있는 곳이 리오그란데 술이라는 곳인데요. 알리네 마테우스 목사님은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와 굉장히 가깝고 아르헨티나와도 이제 굉장히 가깝고 비교적 파라과이도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계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노브함부르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시가 이제 지금 그 마테우스 알리네 목사님들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을 좀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노바 페트로폴리스, 그라마도, 카노아스, 성노폴도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 이 지역들을 좀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마테우스 목사님, 알리네 목사님의 교회인데요. 교회 대상으로 조금 복음을 이제 깊이 전하고 교회가 먼저 힘을 얻고 이제 교회가 힘을 얻으면 이제 그 전도의 일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많았고 무엇보다 12강을 아주 이제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을 걸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저녁에 주로 많이 전했는데요. 희한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큰 열매와 그런 큰 응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이분들입니다.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클라이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는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분들에게 피드백을 이제 좀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놀라웠습니다. 클라이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소화를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구절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22절이나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18장 5절 이런 구절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보게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발견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신데 마르다이신데요. 이제 마르다 사모님은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좀 내성적인 분이신데 이제 표현하실 때는 아주 제대로 표현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브라질 교회는 지금 전도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뭐 행사를 하고 뭐 행복하게 지내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역사책을 읽어보고 그런 많은 어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 가고 아예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었다. 물론 이제 이 두 분들도 이제
사명감 때문에 여기 깜뽀봄이라는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깜뽀봄은 좋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게 잘 진행이 안 될까? 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큰 응답이 되었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예의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예의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따라가면서 복음을 더 듣고 싶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이는 그 젊은 커플이 이제 딸과 사위입니다. 에두아르도와 알레산드라인데요. 역시 이 두 명도 굉장히 복음을 깊이 받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르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의 깜뽀봄의 어떤 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연합회의 리더 그 어떤 회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이제 크게 열어주셨고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제 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제 깨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이르 목사님 교회인데요. 클라이르 목사님 교회에 이제 계속 12강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이번 주에 11강을 해야 되는 그런 차례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희한하게 브라질을 생각하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브라질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외향적이고 소란스러운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깊이 받고 이제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찾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꾸준히 이 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마테우스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브라질을 이제 이번에 두 번 들어가게 됐는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문이 열려서 이제 그냥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감당할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테우스 알리네 목사님 내외가 요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문들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깊이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27강을 좀 더 깊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깊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이제 원래 한 번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필요성이 크게 보여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 이제 마테우스 알리네 사모님하고 따로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고요. 이제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독일 이제 독일 사람과 많이 좀 비슷하다고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이제 몇 세대를 걸쳐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들을 보면 이제 브라질이라기보다는 이제 독일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다 독일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브라질을 살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독일을 또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몇 세대를 걸쳐서 이제 그런 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 이제 독일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이제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정말로 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백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독일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독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에도 독일어만 쓰는 마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예 진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없고 그냥 이제 몇 세대 전부터 계속 그 마을끼리만 살아왔던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산속에. 그래서 그런 마을들도 이제 방문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많은 문들이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다 리오그란도도술이라는 주에만 일어난 일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파울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산타카타리나라든지 여러 주에도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문 그리고 멕시코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이제 공유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볼 때 굉장히 그게 무책임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도해왔던 멕시코와 브라질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요. 이제 사역을 생각할 때는 그냥 아는 거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훈련이나 어떤 그냥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 내내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이제 사고나 어떤 이제 기분이 상하는 부분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보다 다른 거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리가 다를 때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아니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세계를 복음으로 못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으로 안 보여서 이제 세상을 못 살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복음이 깊어져야 되겠구나.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사역은 이제 결국에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들이 열리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디비에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료를 1000권 정도 이제 인쇄를 하셨거든요. 1000권 정도 인쇄하셨는데 모자랐습니다. 이제 쓰는데. 그래서 적어도 한 900명 정도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숫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클라이르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복음을 깊이 받고 계시는데 이제 앙골라도 가야 된다. 앙골라에도 이제 연결된 분들이 있고 포르투갈에도 이제 연결된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기도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 많고, 제가 좀 말이 좀 부족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이 성령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복음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리는 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에 목숨을 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보고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도울 수 있도록, 깊이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홍강희 목사님 결혼하시고 또 애까지 있는데 제가 페북에서 그 사진 봤어요. 딱히 그 태어나신 데 너무 많이 뭉클하더라고. 사진만 보는데도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헤어져서 아이를 낳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3개월 동안 이렇게 애쓰시고 힘든 가운데 너무 할 말이 많으셔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전달됐습니다. 저희가 수고하셨는데 우리 송가희 목사님 격려와 또 말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너무 할 말이 많으셔갖고 원래 1시간 반 하기로 저희가 돼 있었는데 한 10분 저희가 중보와 또 기도를 위해서 10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다 괜찮으시리라 생각하시고, 저희가 원래 2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으로 지난주부터 줄였었거든요. 아, 네. 지금 멕시코와 브라질이 또 뜨겁다는 거 저희가 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말씀하셔서 저가 이제 그 독일에 사촌 동생도 있고 그 아주머님이 또 선교사로 계셔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또 아까 그 자꾸 독일 말씀하시면서 문이 열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 보고 또 마음이 한편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주머님은 두드려야 되는지 뭐 이러면서. 네, 어쨌든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를 좀 올려주세요. 시간에 이제 중보기도 최규성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홍강희 선교사님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 네, 16개월. 네, 1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6개월. 네, 이제 6개월. 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네, 우리 복음 사역을 뛰시는 홍강희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가셔요, 지금. 복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임세봉 사모님이 그 아이를 감당하면서 또 보고 싶은 남편과 떨어져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네, 최규성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가정적으로는 어머니의 건강, 동생,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두 딸 결혼, 큰딸이 결혼, 네, 결혼, 또 막내딸이 학업,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역은 교회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의 복음 사역, MKMT 연합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유학생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요. 네, 홍광희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복음이 더욱 깊이 올바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는 내년에 남미에 자리 잡을 때 어떤 나라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를 인도받도록,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받도록 이렇게 가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속도와 깊이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힘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 서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제가 읽고 한꺼번에 기도하겠습니다. MKMT 평화의 집을 위해서 코디 김영건 이상규 선교사가 MKMT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과 연대와 협력 사역을 잘 조율하며 코디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MKMT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의 복음과 전도,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의 의미가 더욱 깊고 선명하게 계시되고 확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MKMC를 기도해 주시고요. 향후 MKMC 당세복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밑에는 읽으시면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 진행될 민다나오 복음사역을 위해서 한국 당세복팀과 MKMC 선교팀, 필리핀 제자팀, 현지 상영교 김영진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 사역팀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다나오 필리핀을 복음화할 예비에 된 제자들, 합당한 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당대 세계 복음화 사역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성훈 목사님, 세용식 목사님과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교역자분들과 스태프들,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0월 2주간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복음화 사역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도 함께 동행하고 조성훈 목사님 부부, 홍강인 선교사님, 임세봉 선교사님, 조성훈 선교사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남미 복음화 사역, 엘살바도르, 가테말라, 페루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스리랑카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그 외에 진행될 많은 복음화 사역 일정과 또 필요한 재정과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 100여국 제자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한꺼번에 저희 먼저 최규성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홍강희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저희 갈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마무리를 강순철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아에 계신 강순철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함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최규성 선교사님, 필리핀 사역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분들이 부르짖는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구하는 분들 중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 상한 자로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열매로 외쳐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희 당대 세계 복음화를 부치기를 연구하는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간구와 헌신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믿음과 사랑을 이루어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지자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정을 하나님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시켜주시고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하나님 그때 먼저 가시고 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드럽게
하나님 강나리 싸우시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헬라를 거기에 대시로 보이라나 우리 교회 티게를 디스코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모든 것들의 영광이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회를 디스코야 디스코와 하우 우리의 니를 디스코와 디스코야 니로라 하우 우리의 기회를 디스코와 아야를 내가 쇼의 기회를 디스코와 하바이 기회를 디스코와 알라의 쇼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쇼의 기회를 하나님 그들이 예비한 그들이 스트레이트 카와데미 요라다 카와디아레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하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기회가 되시도록 위하여 감사드리며 정말 거원행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도록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야라비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그것을 차려 되시도록 아야 돼 열로 넘어라 구리 살아야 돼 뭐라 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셜로 비달로 보고의 주님을 하면서 설마를 살아라래 저를 거기에 실로비야 용파위에 개니라와 아와 셜로비야 나라 셜로비야 나나베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해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 세계 모든 제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